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함께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요.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이 되던데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아마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요. 부모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만남이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하고 그 중심도 부부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 간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부 관계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것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녀오더니 남편에게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아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변화된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한 남편이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저한테 무척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였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였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과일 바구니 하나 제가 혹시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정에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축하 편지 한 장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자식에게 뭐라고 쓰는가 아내가 궁금해서 옆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쓰는 걸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했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거야. 아버지의 가정 생활이 이렇게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아내가 읽다가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재빨리 추신 그러고 적습니다. 방금 내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이삭이 배우자인 리브가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가정에 관한 기록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의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4장에는 사돈으로 맺어지고 있는 양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며느리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절수가 너무 많아서 다 읽지 않고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24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가나안 땅 이곳에 달랑 한 식구 3명짜리 그 한 식구가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 가정이 그 땅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 가정과 혼사를 맺게 되면 그 아들 이삭이 살아가는데 여러모로 인간적인 면에서 유익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가나안은 우상숭배의 근원지와 같은 곳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아주 지극히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여인과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땅의 종교와 그 땅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고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과 아들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맡기 위해 종을 그 멀고 먼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그곳을 떠나온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죠. 거기서 순조롭게 며느리감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만난다 할지라도 이 머나먼 이국 땅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모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고요. 사돈이 되는 그 리브가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던 것을 봅니다. 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 오빠 라반이 50절, 5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는데요. 이 말은 지금 모든 정황을 듣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중심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 부두엘의 가정, 사돈을 맺는 두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 결혼 당사자들의 믿음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뛰어나도 그 집안이 돋보여도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먼저 신부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두엘이 그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 내가 시집을 가라. 그러나 그간 쌓인 정도 있고 좀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한 열흘 정도 아버지 집에 이 친정집에 더 머물다가 시집 가라. 그랬는데도 리브가가 당장 떠나겠다 그래요. 이런 리브가의 태도를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 경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리브가가 이렇게 먼 거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해주신 여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남편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리브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랑 이삭은 어떨까요? 오늘 읽은 본문 66절 6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종에게서 이 모든 되어진 일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리브가를 맞아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럽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아내로 맞았다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양가의 어른들 아브라함과 부두엘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 결혼의 당사자인 이삭과 리브가도 역시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하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정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정이다. 오늘 본문 말씀 63절에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시점에 이삭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주목할 단어가 묵상하다가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고 평생 함께 갑니다. 이 가정의 출발이 바로 묵상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깊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은 지금 배우자를 놓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에서 누가 더 센가 주도권 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요. TV 채널 리모컨을 가지고 다투고 야구를 보내 드라마를 보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까지 TV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예 없애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그 가정이 참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도 너끈히 이겨냅니다. 하늘의 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고백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구절에 영감을 얻어서 만든 찬송가가 우리가 가정의 달에 많이 부르고 명절 때 가족 예배 드릴 때 많이 부르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그런 찬송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러한 고백이 예수만 섬기겠노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고백이 성경 구절로만 찬송가로만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위로가 있는 가정이다. 위로가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그 결혼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결혼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을 통해서 이삭이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이냐? 뭐죠?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였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기 얼마 전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이역만리 머나먼 가나안 땅에 와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노년의 때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죠.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길렀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라고는 달랑 3명밖에 없는 이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삭이 겪는 충격과 슬픔은 남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력이 쇠해서 떠날 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몫이 상심이 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이 이삭에게 리브가의 사랑이 큰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 형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홀로 이국 땅으로 떠나온 리브가에게 남편 이삭의 사랑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새 가정을 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위에다가 아담을 두셨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픔도 절망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행복한 동산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아담에게는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름 지어주는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담이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여 아담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처음으로 이 세상에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자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길을 겪으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마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나의 남편과 아내의 위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외롭고 지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깨어지는 이유는 힘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그래요. 위로를 받지 못해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그렇게가 되어서 그렇게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샘을 얻고 그 가정이 든든하게 이전보다 더 튼튼한 가정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친 남편을 따뜻하게 품고 위로해 주시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 뭔가 훈계하려고 컨설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이 되어 주십시오.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가정에 위기를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상담하고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서 누구하고 도대체 바람이 났는가 하고 뒤를 밟아보니까 가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훨씬 이쁘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면 그래도 좀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정말 형편없는 사람한테 푹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못한 사람이지만 내 아내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쏘아붙이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뭘 뜯어내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자꾸 마음이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남편이 방황을 합니다. 남편에게서 위로받지 못하면 아내는 탈선을 합니다. 유명한 배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때 동네 꼬마들이 너도 나도 빨간 보자기를 목에 묶고 한 손을 하늘로 막 이렇게 펴면서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가슴에는 S자를 딱 그리고요. 파란색 쫄쫄이에다가 빨간색 망토를 걸치고 휘날리면서 하늘을 나는 누굽니까? 슈퍼맨이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때 이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의 대상이었던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충 기억이 나시죠? 슈퍼맨이 뭐 사탄까지인가 나왔으니까 키가 192cm나 되는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얼굴이 조각한 것처럼 그렇게 잘생긴 핸섬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도 좋아요. 교수인 아버지와 저널리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명문 코넬 대학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선망의 시선을 다 받았던 할리우드의 스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995년에 승마를 즐기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전신마비, 손 하나 발 하나
까딱을 못하는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얼굴만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눈도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그런 상하반신 전체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서 말똥말똥 눈만 뜨고 감으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수없이 죽어야겠다 자살을 결심을 하지만 극약을 먹고 싶어도 손이 움직여져야 약을 먹죠. 주사를 팔에다 꽂으려고 해도 손이 말을 듣지를 않으니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준 것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죽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남편 리브의 뺨에 입술을 맞추면서 아내 다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제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당신이 슈퍼맨을 촬영했던 그 순간이나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요. 아내 다나가 남편의 대소변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그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고 남편이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이 아내의 사랑의 위로가 이 남편에게 엄청난 힘과 소망을 주었고 눈물겨운 재활에 돌입하게 합니다. 아내는 거의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찬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당신은 어제보다 더 좋아졌다, 더 좋아졌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확인을 매 순간 빼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침내 9년 동안이나 되는 혹독한 재활 기간을 거쳐서 크리스토퍼 리브가 의사가 말하기를 목 아래의 전신을 평생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 말을 무색하게도 팔 다리를 조금씩 사용하게 됐고 몸의 신경이 70% 정도 돌아오게 됩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스스로 원하는 방향 목적지로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1996년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휠체어에 앉은 채로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슈퍼맨 주제가가 흐르는 가운데 그 무대에 등장을 하고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다시 영화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설명을 합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사람과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기적은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하루하루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기쁨이고 기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위로가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아내들은 남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남편들은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품어주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